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두로는 이방 땅입니다. 거기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아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헬라인이다 하는 말은 그가 그리스 사람이다, 로마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이방인을 가리켜 가지고 헬라인으로 표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수로보니게아, 이 말은 시리아에 속한 보니게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의미하는데, 이 페니키아는 굉장히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헬라인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 여인은 이방인이요 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거나 헬라 문화를 습득하고 살아온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신만 로마 사람이 아니지, 사실로 그런 로마 사람처럼 생활을 해왔고 그런 문화와 배경 가운데서 살아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딸이 흉악한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 딸의 치료를 위해서 무엇인들 안 해보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배웠습니다만 이런 종류의 병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기도 외에는, 그리고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는 치료될 수 없다. 이런 종류를 치료하는 능력은 나타날 수 없다. 이런 병을 치료하는 처방전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다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으므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 이 딸의 병은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설교 사역, 전파신 복음 전파의 사역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3대 직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 그런데 이 고치시는 일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 오늘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오셔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이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딸을 둔 엄마가 들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딸을 둔 엄마가 그 소식을 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생에 3년 동안 사역만으로 맞춰진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곤질고 병든 자,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친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틈만 나면 쓰러지고 옷을 홀랑 벗어버리고 미쳐서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고통당하는 이 여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차라리 자기가 대신 딸의 병을 짊어지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자신이 그런 병을 당하고 딸이 온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미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딸을 볼 때마다 피눈물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고 하늘을 보며 통곡을 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상황 속에 자기 딸과 같이 오줌 모를 병으로 아니면 귀신 들린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엄마가 어디가 있겠어요? 문화적으로 비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자기들은 헬라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급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천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이방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짐승 취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식적으로 그동안 생각해 왔던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이 있었다면 딸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그런 소문을, 그분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도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예요? 자기 딸이잖아요. 어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렸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앞에, 이 현실 앞에 이 여인은 체면도 없어. 그리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런 생각도 그를 붙잡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거기만 끄떡거리면서 행동으로 그 말씀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남을 속이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나쁜 것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속이며 산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남을 속이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만은 나를 속이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더 무서운 것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습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성경책은 부지런히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냐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냐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되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요.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요. 이 온전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깨달아가지고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요. 때문에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거기만 끄떡거리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곧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왔어요. 지체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기회는 대머리와 같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요.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고 치료받을 때이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이고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곧바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딸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엄마 아니에요? 이게 아빠 아니에요? 내 자식이 고통당하여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와는 무관하니까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 나는 그 고통을 느끼지 않아. 내 딸의 내 자녀들의 불쌍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웃을 수 있으면 좋아. 이건 부모가 아니야. 아무 상관이 없는 남들도 내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 안 됐다 할 수도 있고요. 참 힘들겠다 할 수도 있는데 내 속으로 낳은 새끼를 보고서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곧바로 와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느끼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의 이웃,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이 이 여인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예면해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해결해 달라 그 말이야. 저 여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여자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처절한 모습이야. 그런데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반대 모습으로 냉담하게 아주 얼음짝처럼 아주 자세히 찬 모습으로 이 여인을 모른 척 해버리는 이런 모습이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인은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그분은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내 딸처럼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다. 이 소문을 들었잖아요. 들은 소문을 100%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있었겠죠. 이 여인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것이 옳으냐?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으냐 그 말이요. 세상이 여인한테 지금 하는 말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부르짖으면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이 여인에게 하실 말씀이야.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근데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소문을 100% 믿어버렸기 때문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는 이런 신앙 고백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말씀이 어떻게 내게 들려지든지 간에 말씀을 이겨버리려고 말씀을 받아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사금팔이 깨지듯 깨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겸손함을 통해서 주님은 보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끝까지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말씀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100% 신뢰하셨다면 끝까지 말씀 붙들고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담대함이야. 교회에서 큰 소리 지르고 막 열불을 내고 다른 사람들과 막 인간적인 힘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을 눌려버려야 내가 담대하고 이기는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이건 아니야. 이건 세상에서나 통하는 것이고, 오늘 주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자,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겸손에는 보상이 있다 그 말이요. 그 보상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몽땅 다 얻었습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며 마땅치 않다. 너네들은 개 같은
짐승 같은 사람이지 결국 우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너희 이방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떡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지 왜 이방인들에게 던져주냐?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만일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 여인은 거기에서 흥 하고 돌아서 버렸을 거예요. 소문만 사랑이고, 소문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소문만 모든 사람의 이웃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소문만 났지 사실 아니네, 내가 속았네, 잘못 생각했네 하고 돌아서 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겸손이다니까요. 겸손을 휴밀리티라고 합니다. 휴밀리티라는 말은 사람을 휴먼이라고 그러잖아요. 휴먼. 그러니까 이 휴밀리티는 무엇이냐면은 그 라틴어의 휴무스가 그 어원이에요. 라틴어의 휴무스라는 단어에서 휴밀리티라는 겸손이라는 말이 나왔고 휴먼이라는 사람의 말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휴무스라는 말이 뭐냐? 먼지, 흙. 사람이 흙이라는 말이야. 아담아 했을 때 이 아담아가 바로 흙이라는 말이야. 네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제가 무엇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 뜻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1000번, 10,000번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 말씀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예수님 앞에서의 예수 말씀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버리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이 진짜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고 나타낼 수가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축복받을 믿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동안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얻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문이 열려질 때까지. 누가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들도 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여자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랑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하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기도의 방해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잡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은 내 자녀들을 살리고 봐야 돼. 이대로 내버려두면 내 자녀들은 미쳐 날뛰는 귀신 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래 모습이 지금 눈에 보여져. 이걸 보고서도 발만 동동 구른다든가,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오늘 포기해버린다든가, 이건 엄마가 아니다니까, 이건 아빠가 아니다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모르면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분은 해결자 되시는 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 흉악한 귀신 들린 이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영원한 치료자, 해결자,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특별히 어린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얻어내는 것이 뭐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부흥 전략,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전술 전략을 짜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는요, 여러분, 그동안 전술 전략이 없어서 지금 세대들이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까?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술 전략은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바뀌어질수록 뛰어난 전술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타락한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불쌍하게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또 오늘 또 부모된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들의 앞날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 세대가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세상이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탄식만 하지 마시고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나가지고,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세대를 불쌍히 해달라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간구해 봅시다. 기도하다가 방해물이 많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세상 사람들도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하더라. 인내는 쓰지만은 열매는 달다고 하더라. 그러니 나도 말씀을 들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보여지겠지, 내 자녀들에게서 보여지겠지, 다음 세대에서 보여지겠지. 소망 가지시고 기도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이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